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서마다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자체만 본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는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포함된 것은 10%가 채 안 됩니다. 분량으로 따질 때.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바로 오늘 말씀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신약 교수가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대중적 사역의 절정이자 동시에 그 끝이다. 예수님의 모든 대중을 향한 그러한 사역의 최정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의 중심 사역에서, 기적 중심 사역에서 십자가 중심 사역으로 전환되는 문턱이다. 그러니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각각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안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후퇴한다, 물러선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treat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쉬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피정이란 뜻도 여기에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도 수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벳세다로 가는 곳 끝까지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쉬려고 떠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바람에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무리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결국 예수님은 벳세다 골로 가시기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던 셈이에요.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가 오자 이들을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영접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환영하며 맞이했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려집니까?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방해를 받고 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며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사역과 치유사역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여러 곳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들어와도 예수님은 사명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섬기셨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기꺼이 쉼의 계획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명을 따르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며 섬길 때 우리의 눈에는 사명이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한 영혼이 보이고 한 사람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소중한 그 사람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아픔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공하였다, 만약 그런 표현을 쓴다면,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잘한다, 그런 말을 쓴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보살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사명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날도 베세다 들녘에서 원하지 않던 상황 속에 예수님은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살피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날이 저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죠.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으니 여기서 뭐 얻을 게 있겠어요. 이제 날은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잠잘 곳 찾게 하고 그리고 먹을 곳 찾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또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 시대의 식습관은, 식문화는 하루 세 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당연하게 여기죠. 인류가 하루 3번 먹기 시작한 거는 오래되지 않아요. 이때는 하루 한 끼였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정도입니다. 좀 괜찮으면 빵에다가 포도주 한 잔 정도. 저녁이 되어야 진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걱정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 15,000, 어쩌면 20,000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대책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은 대답하죠. 우리에게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만큼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이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음식을 사와야 하고 여기는 광야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딱 나온 거죠. 몇 명인지 나오니까 1인당 몇 명?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친다면 10일이면 100만 원, 100일이면 1,000만 원, 200일이면 2,000만 원.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날 모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이것으로 수만 명을 먹인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참 난감해졌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실 작정이신가? 아니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시라고?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도 그렇고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해하고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순종하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100% 이해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순종이 믿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50명씩 그룹을 지어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빵을 나누어 주었고 벳세다 광야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5개의 빵이 변화되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한데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도 궁금하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의 믿음에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해석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한 해석이 저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야,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그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안드레에게 줬어요. 이 어린아이 얼마나 기특해요. 엄마가 싸준 건데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으니,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저걸 준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나눈 거죠.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게 더 이상해요. 성경을 뭐 굳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날 12바구니나 남았는데 그것은 뭐로 설명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부분이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이거 나눠줘. 떼어주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줬어요. 그리고 다시 와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빵이 여전히 있네. 가지고 갔다 또 와보니까 또 있네. 아니면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빵 나눠주는데 떼어주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한 방식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5천 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었는지 예수님을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운동이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운동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기도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그 정도로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 빵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빵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적 권능으로 벳세다의 광야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50명씩 그룹으로 지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둘러앉고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마음과 눈을 옆에 이웃을, 친구를, 그곳에 함께 온 사람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빵을 매개체로 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보게 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인 사람들, 곧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볼 수 있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벳세다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이니 너희가 이 빵을 떼며 서로를 보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성찬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진짜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그것은 남의 일을 내 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서로 얼굴을 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날의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굶주림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그것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들을 보내어서 쉴 것도 잘 것도 찾고 먹을 것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저들을 보내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의 문제가 너희 문제다. 저희들의 배고픔은 너희의 배고픔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받은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많은 아픔과 고난과 문제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적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내 것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얼굴을 보는 것, 빙 둘러 앉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새로운 길이 보인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관점을 바꿈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관점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그 책은 완벽주의자가 어떻게 정말 그 완벽주의를 통하여 오히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 자신이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완벽주의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신에 대해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고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고 저를 책망하게 되고, 또 완벽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준비가 완벽히 됐다라고 될 때 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그러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죠. 어쩌면 저의 입장이라면 부교역자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거 왜 이렇지라고 요구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근데 세 번째 완벽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은 사회적 완벽주의입니다.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그것, 사회적 완벽주의,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세대가 힘든 거예요. 이 완벽은 꼭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노년에 대해서 완벽주의로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노년이 되었어도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이거 너무 할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모아놓지 못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결핍과 부족의 의식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도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동시에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지? 주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려면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보내시죠.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근데 모세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그들에게 갔는데 만약 그들이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 보냈다.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모세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너무도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황금덩이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손에 권력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손에 강력한 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 마른 막대기 하나.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를 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내리칠 때 물이 솟구쳤어요. 만나가 내리고 승리를 가져온 지팡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기는 수만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돈도 없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5병이어는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계산을 멈췄고 5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인간적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승리와 성장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 놀라운 변화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의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때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내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겁니다. 승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와 문제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5,000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빵 몇 덩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빈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바꿔야 할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꿔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새로운 관점,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